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 그대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만 오늘도 살아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오늘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은 우리를 예배할 수 없도록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지만 오늘도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환경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그 사랑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주여 외치고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늘 드리는 예배이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또 한 번의 하나님 행사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또 사랑을 덧입기를 원하며 주님 아버지 오늘도 간절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속에 또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마음이 주님 그 무엇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아버지 가로막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들 속에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도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 사단 권세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청죄함이 없습니다. 주님 오직 생명과 평안만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환경은 얼밀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은 얼매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얼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포로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한 자입니다. 예배의 자유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에 자유한 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얼매일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자유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하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손뼉을 치며 소고를 치며 깊이 파워 소고를 치며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런 소리 하잖아요. 예배는 드려도 찬양은 부르지 마라. 박수 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며 올라가는 거예요. 벌써 그 자체가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도 없는 예배가 교회에 와 있지만 예배가 아닌 예배가 오늘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쁨의 이 마음을 주님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성령이 우리를 격동하시기 때문에. 뱃속에 있는 여러분 사가랴의 뱃속에 여러분 마리아에 있는 그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가 여러분 격동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뻐 춤을 추는 거예요. 둘이 만났잖아요. 둘이 만나서 막 서로 춤을 추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춤을 춘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 하영이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감출 수가 없대요. 제가 뭘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랑을 감출 수가 없어야 돼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주를 찬양합니다. 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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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성령이 손뼉 치며 아멘.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아멘. 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으로 춤을 추면서 찬양합니다. 아멘. 주를 찬양합니다. 3절 우리 주의 성령이 이 소리 높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두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을, 충성스러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소경된 예배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문을 여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하시는 은혜 받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네. 뭐 갑자기 4단계가 돼서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좀 계속 교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 주목하고 있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하네요. 부산에 있는 목사님, 모 목사님 한 분만 이제 뭐 발표를 했고, 어르신들이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그냥 순한 양처럼 계셔서, 뭐 이번 주일은 그냥 지나가니까, 그러나 다음 주에는 뭔가 발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불이하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다른 뭐 식당이나 이런 데를 보면요, 그래도 몇 명 이하라고 이렇게 인원을 정해놓잖아요, 그죠? 정해놓고 그 규모에 맞게끔 거기에 이렇게 제한을 하고, 뭐 제한을 해야죠, 어떻게 많으니까. 그런데 교회는 일률적으로 그냥 무조건 예배를 금지해요. 교회 규모에 따라서, 그죠? 따라서 이렇게 뭔가를 좀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일률적으로 교회는 마치 뭔가, 그리고요, 아까도 잠깐 뉴스를 보니까 뭐 광화문 집회를 다시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러면서 아직도 그거 들먹이고 있어요. 얼마 전에 민노총 그 얘기는 안 해. 그 얘기는 안 해요. 신기하죠. 아니 언제째 얘기를 아직도 끄집어내면서 그거를 아주 탓을 안. 이거는 아무리 제가 좋게 상식적으로 판단하려고 그래도 좀 많이 아쉽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아까도 찬양한 것처럼 예배의 자유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냥 쭉 갑니다. 다음 주에도 봐요? 그 대신 이제 우리가 어디로 틀지는 몰라요. 이제 어디로 틀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모이세요. 내가 저는 여러분들 다 그 주소 다 알아요. 핸드폰 전화번호 다 아니까 어디로 모이세요 하면 다 노는 거예요. 맞죠? 농담 반 진담 반. 초대교회는 지금 북한에서는 그러고 있어요. 주일마다 어디로 모여 그러면 이제 산에서 모이고, 이 산에서도 모이고 저 산에서도 모이고, 요한복음 4장에 성경적으로 하잖아.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우리는 이제 저 집에서 저 집에서 막 이제 재밌게 됐습니다. 재밌게 됐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더 우리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사실 은혜 받을 수 없을 때 더 큰 은혜 임하는 거 아시죠? 진짜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대단하신 게 공짜가 아니에요. 절대로 은혜 받는데 공짜가 없다. 아멘? 진짜예요, 진짜. 그냥
그냥 조금만 대가를 지불하고 오신 분하고 큰 대가를 지불하고 온 사람하고 절대로 같지 않아요. 은혜가 멀리서 온 분하고 가까이 절대로 같지 않다니까. 물론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지만, 예. 자, 한번 따라 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 오늘 16번째 시간인데, 참 해도 끝이 없는 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나중에는 이제 235번 이렇게 할 텐데, 그래도 끝이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도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궁금하죠? 예. 안 궁금하시는가 보네. 그래도 궁금하다고 해줘야 되는 거 예의상. 궁금하시죠? 예. 하나도 안 궁금하고. 맨날 똑같은 얘기. 아니, 똑같은 거 아니라니까. 똑같은 거 같은데 달라요. 예. 똑같은데, 예. 물론, 똑같은 본문을 하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근데 다르다니까. 오늘은 조금 본문, 지금까지는 이거 읽어놓고 본문을 정확하게 본 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아주 정확하게 볼 거예요. 아주 본문에 충실하게 아주 설교를 해볼 테니까 잘 한번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 대신 짧고 굵게. 자, 그래서 오늘 생명의 성령 따라해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예,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성령을 말 그대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한마디로 복음. 그 복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다. 마귀에게서 자유케 한다. 세상에서 자유케 한다. 승리케 한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 지난 시간에는 이제 물론 기도, 복음과 기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뭐 일맹상통하지만 조금 더 본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냥 단순히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그렇게 빡시게 했는데도 성령이 아멘 예배. 성령의 역사를 안 해. 왜? 본질적인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그냥 단순히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자 먼저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아주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자, 그래서 그리스도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근데 그게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2번 반복되잖아요. 반복했다는 거는 강조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 있다고? 지금까지는 제가 이거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더 강조를 했지만 오늘은 이거를 해석해 드릴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번 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멘.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먼저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불신자에게 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즉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씀은 뭐냐?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성도는 어떤 사람을 말하냐? 그냥 교회에 와서 교족부에 나는 이제 이 교회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적당히 세례받고 뭐 집사도 되고 심지어는 장로도 돼도 성도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는 그게 성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돼. 아멘. 그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게 뭔 줄 알아야죠. 에? 가르쳐 드릴까 말까? 다 했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새로워. 난 이게 너무 감사해. 또 해도 모르니까. 이렇게 눈이 깜빡깜빡하면서 전혀 모르는 척이 아니야. 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이 많아요, 안 많아요? 어디 있어요? 많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어디 있어? 아니 여기 있는 거 말고 다른 구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를 제일 많이 한 구절이 성경 서신석 안에서 그거 맞추면 제가 여기서 내가 선물이 없다.
에베소서? 맞췄다. 어떻게 그랬지? 야, 전사님 틀리다. 맞아. 에베소서에 1장에 보면 뒤에 많아요? 없어. 저기 비누 하나 있다. 비누 하나밖에. 그리고 색연필 하나 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를 아주 그냥 되게 많이 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관용어처럼 사용하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이 뭔 말인지는 몰라. 근데 성경은 굉장히 많이 써요. 뭔가 비밀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뭔지 먼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 한번 따라해보세요.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가 뭔지를 알면 그거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찾을 수 있어, 없어? 있다라는 얘기니까. 참. 그러니까 이렇게는 제가 설교를 안 해봐요. 그러니까 설교는 참 재밌어요. 참 할 게 많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상상 속에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이 다 돼요. 요한일서 2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 나 교회 나와 있으니까 나는 주여 주여 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목사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백날 철날 교회 나와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 자, 요한일서 2장 5절 6절 다 볼 수가 없고 5절 6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6절 시작.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다시 6절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그가 행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나와 있는데도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의 안에 있는 줄 안다 그랬잖아. 그죠? 5절 다시 봐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뭐 하는 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쭉, 이거 조금 지나가지고 우리가 그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는 그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아멘? 또 한 번 강조하잖아요. 그의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안에 있다라는 거나 산다는 거나 같은 얘기예요. 아멘? 그가 누구예요? 예수죠. 아멘. 예수가 행하시는데도 나도 행하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3장. 우선 읽어놓고 나중에 제가 이제 종합을 짬뽕을 해드릴게요. 이제 딱 섞어가지고 맛있게.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23절. 이런 구절이 한두 구절가 있으면 제가 말을 안 하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3장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말씀이나 계명은 같습니다. 계명이나 말씀은 같다. 따라서 계명이나 말씀이나 율법이나 다 같은 얘기다. 아멘.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시작. 아멘. 아까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의 안에 거한다 그랬죠. 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그의 계명이라 그랬어요. 그게 그 얘기야. 말씀이나 계명이나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주 안에 사는 거다. 네. 그러면서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 나도 주 안에 있고 주도 나 안에 있고. 네?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에 미리 말씀드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럼 뭐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또 답이 나오네요. 바로 그 뒤에 우리에게 주신 뭐로?
우리에게 주신 뭐로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그의 계명이 그냥 뭐 율법이나 그런 의문이 아니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네. 그의 안에 있다는 게 뭐다고요? 그의 안에 있다는 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네. 요한일서 5장 6절에는 그것은 우리를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했고요. 네. 그리고 주가 하시는 대로 행한다. 네.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을 우리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가자고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 잘 깨닫고 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불러 막 뜨겁게 막 정신없이 찬양하고 좋은데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는 예리하게 봐야 돼요. 예? 정확하게 봐야 돼요. 말씀이 정확하게. 자,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 시작.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자,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건 아까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 안에 있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럼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언약 밖에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 밖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건 뭐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성도라고 칭함을 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교회 안 다니고 뭐 교적부에 안 기록돼 있고 예배 안 드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따라 보세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다. 자, 그래서 제가 밤낮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시편 50편 5절. 성도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 첫 번째, 예수의 핏값으로 산 사람들이다. 구별된 사람들이다.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피로, 6장 19절에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내 것이다. 마귀로부터 내가 값주고 샀어. 그 말, 왜 여러분들을 값주고 산 줄 아세요? 이걸 알아야 돼. 뭐 하려고 샀어요? 비싸게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값주고 살 때는 다 필요해서 사겠지요. 그냥 사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핏값을 주고 산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성도로 만들어서 뭐 하려고? 시편 50편 5절에 따라서요, 택한 성도와 언약을 맺으려고. 아멘! 택한 성도와 뭘 맺는다? 언약을 맺으려고. 그걸 성도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단순히 그냥 핏값으로 구원했다. 이것만 내가 너무 정말 제가 성경을 조금 알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너무 모른다. 성경을 너무 모르고 너무 피상적으로 말씀을 듣고 모른다는 거예요. 십자가도 너무 몰라. 십자가에 대한 오늘도 십자가에 대한 얘기, 사실은 십자가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예수 피로 구원했다라는 의미는 그 의미 속에는 놀라운 의미들이 다 있거든. 그거는 여러분들을 핏값으로 사서 그냥 그걸로 끝이야. 너는 이게 구원받았으니까 너는 이제 천국 가. 이게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성도라고 칭해지고 그 성도와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홍해에서 아예 그냥 확증을 하잖아요. 홍해에서 세례받게 하시고 물 세례.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뭐 했어요? 뭐 하려고 그랬다고? 언약을 맺잖아요. 신의 산 언약을 맺어야 안 맺어요? 그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과 시작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거예요. 자, 제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여러분들은 이제 대답해야 돼. 이제 안 하면 여러분들이 날 뭐 사줘야 돼. 아멘 해줘요? 자,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자,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거는 아멘? 다시 이제 봐봐요. 다시. 로마서 다시 이제. 아우, 힘들다.
이렇게 간단한 거를 이렇게 힘들게 설명해요. 왜냐면 모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8절 다시 보세요. 8장 1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이 돼, 이제. 예. 2절 먼저 보세요. 2절.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날 보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성경. 날 봐야 소용없어요. 자, 내가 부를 때 빨리빨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 성령의 법이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뭔지 알아야 돼.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언약 안에서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참 이런 얘기하면 또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30장 15절에 하나님은 성도와 언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어. 그걸 누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이라는 건 약속이거든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어떤 썸씽을 한 거예요. 썸씽. 계약을 한 계약. 그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 간에 뭔가를 서로 충족을 시켜야 돼요. 아멘? 너는 내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하나님만 주구장창 우리에게 주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니고 나도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드려야 돼. 그게 언약을 맺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사망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안 가르치는 거야. 언약이라는 말을 모르니까.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에 언약이 있어 없어? 여기는 없지만 보니까 거기에는 언약이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무조건 다 그냥 생명이고 복이면 좋은데 거기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물론 누가 성도가 사망을 선택하겠습니까? 그죠? 누가 저주를 선택하겠습니까? 많은 이런 일들이 많다 적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교리적으로 이해하면 또 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무슨 사망이냐고. 그러면 성도와 맺은 언약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한 거죠, 여러분. 언약이라는 거는 조건이 따르는 거죠.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 맺었는데 악을 행했어 안 행했어요? 이사야 1장, 이사야 66장에 여러분 아담도 그랬잖아.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언약 맺었어 안 맺었어? 그것만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담이 이미 여러분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영적 존재,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언약을 맺어서 뭐예요? 너는 에덴 동산의 에덴 교회에서 뭐만 따먹어? 생명을 따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었어요? 선악과도 있었어요? 선악과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을 왜 그 따먹으라고 만들었습니까?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언약이라니까요? 조건이라니까요? 여러분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따먹겠습니까? 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고 생명과는 수두룩 빽빽한데 왜 선악과를 따먹고 핑계를 대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로 언약을 맺으면서 예배는 그저 여러분 주여 하고 교회 나와서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을 지키려는 자에게 생명을 선택하는 자에게 그거를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고 그걸 위해서는 내 목숨도 내 어떤 것도 다 희생할 생명을 택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오늘 이게 코로나처럼 이렇게 예배에 나올 수 없는 때가 진짜 예배할 때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대가 없는 예배에 너무 길들여졌어요. 그 예배는 그냥 주일 헌금 그냥
이렇게 들고 나오면 되는 줄 알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원래 예배는 그렇게 하찮게 아무 때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게 드려야지.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인류 역사상 얼마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진짜 복을 받아서 여러분 믿음의 선교사들이, 믿음의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피땀 흘려서 대가를 지불해서 순교해서 예배를 이렇게 자유케 만들어 놨어요. 아멘. 피땀 흘려 싸워서 피의 대가를 지불해서.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그때는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감옥에 갈 거, 최소한 감옥에 가는 거는 제가 성경을 읽어봤다니까요. 그때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초대교회까지 갈 필요도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자꾸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초대교회 때는요, 오히려 예수 때문에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핍박이 안 오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핍박이 오면 영광스럽게 여겼어요. 아멘? 안 보려고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안 믿는 눈치예요. 이렇게 막 뻑뻑뻑 했어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맞나? (41절) 5장 41절 한 구절만 읽어봐요. 시간 없으니까. 네. 사도행전 5장 41절 40절 다 찾았어요? 다 찾았어요? 우리하고는 얼마나 다른 개념을, 예배에 대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지 상상을 못합니다. 지금은 예배대로 복 받으러 나오잖아, 그죠? 복 안 주면 삐지잖아, 그죠?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내가 이렇게 11조 드리고 내가 감사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나 뭐 줬어요? 안 주면 삐져가지고 그 다음 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예배가 이랬어요. 40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아멘. 아멘. 사도들은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가르치면서, 여러분, 능력 받는 일을 뭐 했다고요? 불편하게 여겼다고? 합당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오히려 합당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어떻게 여겼다고? 기뻐했다. 우선에 그건 사도들이잖아, 사도. 응? 나는 일개 그냥 성도고 아무것도 모르는 집사인데. 여러분, 그래도 너무 차이 나지 않아요? 차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이 초대교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계속 그게 사실 연결됩니다. 속사되거나 계속 그게 어느 정도는 이어지다가요, 교회가 타락하면서 사실 기복주의가 들어가고 예배가 무너질 때부터 예배가 그저 하나님 위주,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되면서 예배의 대가 지불보다는 예배의 복을 받으러 나와.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핍박받는 거, 예배 드리면서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잘 상도 안 해. 물론 복 받아요. 하나님이 영육간에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시지만, 여러분, 그 차원을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했냐면, 여러분, 그가 예수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곡선 이렇게 돼. 이렇게 가다가 진짜 예수님 잘 믿으면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다가 진짜 예수님 잘 믿으면요, 핍박당해. 진짜 예수님 믿으면 일부러 핍박을 당합니다. 내가 일부러 하나님을 위해서 버리게 되고요. 일부러 여러분 이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리게 되고 핍박받는 일을 자청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이게.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데 우리는 다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안 나가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계속 나가게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서 이게 안 되면은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 다시 한번 봐봐요. 로마서 8장. 이렇게 설교하는 것 나도 처음이야 오늘.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보이니까
근데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에?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죠. 잘 보세요. 2절 다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눈에 볼 때 여러분 보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맺은 언약 안에서. 아멘? 그 언약은 네가 정말 생명을 선택하실 건지, 사망을 택할 것인지, 복을 선택하실 거지. 복이라는 건 여기서 세상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은 쭉 나오잖아요. 악인의 꾀. 악인은 누가 악인입니까? 교회 밖에 사람이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 자기의 신변과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기쁨을 더 하나님보다 더 위해서 하나님의, 자기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악인들. 교회 안에 악인과 의인이 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오는데, 제가 오늘 설명드렸잖아요. 예. 의인이 받는 심판은 심판 자체가 이제 나쁜 뉘앙스가 있어서 이제 그런 건데, 의인이 받는 심판은 상급 심판, 좋은 심판이고, 근데 악인들은,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 심판이라는 말이 나쁜 의미죠.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한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 2장 19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 느헤미야 1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악인들, 시편 119편 5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악인들 이랬잖아요. 여러분 이건 외워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선택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도라면 마땅히 생명을 선택해야 되죠.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은 기꺼이, 왜냐면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마귀의 것이 됐을 때 너는 어차피 멸망할 거잖아. 어차피 마귀의 손에서 놀아나다가 너는 마귀와 함께 지옥 갈 거로 이미 작정된 거 아니냐. 근데 내가 너를 핏값을 주고 내 것을 샀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내가 그리스도를 샀어.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여러분, 그 나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이게 잘 안 외워져. 뭘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따라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후에. 뭘 믿느냐?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그냥 피만 빨아먹는 흡혈귀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로마서 8장 3절에 주님 뭐라 하냐면, 여러분,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사 그 육신에다가 죄를 정하사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너도 육신을 따라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단순히 십자가의 피만 빨대로 쭉 빨아서 빠먹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육체에다가 죄를 정해서 죽었냐면 우리의 육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으면 다 우리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까지도.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 나도 내가 육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어 없어?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율법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지금 3절입니다. 제가 이거 지금 안 읽었지만 지금 그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이유 그냥 피만 빨아먹는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의 육체에다가 죄를 정하사 예수님도 육신대로 살지 않고 육신을 오히려 쳐서 복종시켰죠. 예수님도 안 되니까 주님도 겟세마네에서 그런 기도 했어 안 했어? 주님, 내 육신은 그렇게 원하지만 아니, 내가 내 육신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해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의 피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켰던 그것과 같이 나도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그게 십자가예요. 다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로마서 8장 3절. 좀 어려운 얘기지만 제가 어렵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근데 이해가 조금 되죠? 자, 3절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근데 이 율법은 여러분 계명이죠. 자, 우리가 성도들은 계명으로 언약을 맺었죠. 아멘. 근데 그 계명 자체가 무거운 게 아니라 여러분 육신에 있으면 무거워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해야 안 해요. 하나님은 율법을 지켜야 안 지켜? 예수님은 지켰어 안 지켰어? 자, 이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켰어 안 지켰어요? 뭐로 지켰어요?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에서 너가 그의 계명을 지키려면 내가 행하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육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했어요? 예수님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으로 행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의 계명을 지키겠습니까? 못 지켜요. 육신으로는 못 지켜. 육신은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과 똑같이 그가 행하시는 대로 나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멘. 자,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신다니까. 그건 하나님이니까 하시죠.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 내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오시니까.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시작.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자 보세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자, 그래서 우리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에다가 죄를 정하여서 여러분 육신은 이제 버려버린 거. 죄와 함께 우리는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한 것처럼 우리도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시작.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하나님 따라서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아멘. 그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실제로 율법의 요구는 바로 진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요.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요. 아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우리는 몽학성생처럼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마디로 율법의 요구는 너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굉장히 이거는 미안하지만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줘. 저 뒤에 이해되세요? 네? 우리 저 권사님 이해되세요? 계속 껐덕껐덕 하시는데 이해된 걸로 같아. 요한복음 7장 이제 다 됐어요. 네, 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는 자에, 그리고 믿는 자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 뭘 믿느냐? 로마서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는 시작. 그를 뭐하는 자들이 뭘 믿어요? 뭘 믿어야 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거 써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 언약 안에서 산다.
그 언약 안에 사는 게 당연히 언약 안에 산다는 것은 당연히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 복을 선택해야 된다. 그 계명을 선택해야 된다. 아멘?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내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래서 따라서 딱 한마디로 따라서 나는 날마다 뭐 했다? 죽노라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믿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나. 육신은 자꾸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려고 그래요? 사망을 선택하려고 그래? 사망을 선택하려고 그래. 네. 죽는지도 모르고 육신은 무식해가지고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내 육신의 소욕,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선악과, 생명 아니까 선악과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사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나는 뭘 믿느냐? 육신을 따라 사는 나는 죽어버렸다.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나도 못 박혔다. 이거를 인정해야 돼. 이거를 믿어야 돼. 자꾸 입으로 시인해야 돼. 자꾸 여러분 나에게 자꾸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다 그 말이야. 아멘? 너는 언약 안에 있고 너는 당연히 계명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려면 반드시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고 영을 따라 살아야 되고 영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아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이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영적 존재가 됐다면 계속 상기시키고 계속 말하고 계속 그것을 여러분 내 자신의 영에게 자꾸 대뇌해야 돼. 아멘? 그러다 보면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은 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 자체는 여러분 나를 산채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예. 이게 바로 여러분 참 예배자의 모습이면서 참 예배자가 참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자, 자기를 산제물로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예.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래서 한번 봐봐요. 이것만 봐봐요. 요한복음 4장 오늘 조금 어렵죠? 어려워도 한 번은 지나가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도 자 여러분 예배가 진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죠.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날 이 한국 교회에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잘 없어요. 진짜 예배하려는 자. 근데 이제 이건 좀 설명드리고 딱 오늘날 이 한국 교회 상황이 딱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과 똑같은 것 같아. 내가 딱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나 했더니 이 말씀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예. 자, 21절부터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따라서 영과 진리로 여러분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왜 그게 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영이라는 건 성령을 말합니다. 그죠? 신령이라 되어 옛날에는 옛날 버전은 신령인데 그건 성령입니다. 스피릿, 더 스피릿 성령이에요. 정관사 더가 붙어서 그냥 영이 아니에요.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과 뭐로? 진리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짜 예배하는 자들은 뭐로 예배해야 돼? 예배는 뭐예요? 형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그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럼 뭐로 사랑해야 했어요? 성령으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죠. 또 고린도서 2장 9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배하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령을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예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어. 아멘?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체험하고 알고 사랑함으로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예배라고요. 할렐루야. 다시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성령과 진리로,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예배를 드리게.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도 성령이시요 하나님은 영이시요 예배하는 자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근데 여러분 이 사마리 여인이 여러분 예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느 정도 사모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일대에서 이 여인만큼 예배를 사모하는 여인이 없을 만큼 하나님은 이렇게 진짜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잠언서 8장 17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하기 원하는 사람을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을 불신자라고 알아요. 아니에요. 불신자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의 출신은 수가성 영이 사마리아의 여인이에요. 말 그대로 사마리아는 여러분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르호보암 이후로,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아시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 전에, 그리고 당하고 나서 혼혈 정책을 폈어요. 왜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혼혈 정책 아시죠? 예, 아수르 남자하고 사마리아 여인과 억지로 짝을 져서 아주 그냥 잡종을 만든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제 이게 회복이 되고 나서 남유다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통인이 아니야. 이해되시죠? 그래 이방인 취급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너는 그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혼혈 정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아주 얕잡아 봅니다. 이방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수로보이처럼 아주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원수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아예 그 지역도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그 지역을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부정하다고. 근데 예수님이 그 지를 지나간 거예요. 왜? 진짜 예배자가 여기 있거든. 아멘. 오히려 자기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아주 자랑스러워 여기면서 그것이 마치 의의가 돼서 오히려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삶은 악으로 성애와 함께 악을 즐겨하면서, 그게 이사야 1장에 나와 있잖아요. 성애와 함께 악을 즐겨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도 않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형식적인 예배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진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야곱의 우물가를 찾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그 사마리아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믿는 여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이방인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막 방송에서 그렇게 계속 보도를 해요. 마치 교회가 코로나에 지금도 온상인 양 그렇게 말해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이를 가게 만듭니다. 아니기를 바라는데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거 허용한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이방인 취급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를 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는 원망할 게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 예배에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예배를, 교회가 여러분 우리 아시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동방의 예루살렘에 진짜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과 교회가 우리 교회 다 우리나라 다 있어요. 진짜 화려한 솔로몬 성전처럼, 예루살렘 성전처럼 43년 동안 지은 성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크게 화려하게 대단한 성가대가, 대단한 예배.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없어요. 너무 값없는 예배를 드려. 너무 대가 없는 예배를 드려. 삶은 엉망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마치 이렇게 전쟁을 치러서라도 하나님이 교회의 문을 닫으시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할 수 없는
없도록 만드시고, 그러나 지금도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찾는 10분의 1 가운데도 남아있는 여인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 생각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코로나가 진행돼도 할 수만 있으면 예배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의중은 그것이. 물론 그때와 그 조금 다르긴 해요. 다르지만 큰 테두리 안에서는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넓은 의미에서 물론 지킬 건 지킬 것입니다. 저는 막무가내로 하는 그런 신비주의자는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지킬 건 지키고, 부당한 거에 대해서 왜 형평성이 없이, 어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결혼식장도 여러분 그 규모를 정해주잖아. 근데 교회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무조건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니네. 그거는 교회를 탄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이 허용했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해서 정부를 해서 원망하는 게 보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마리아 사람처럼. 아멘. 오순절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순절에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최초의 성령이 임할 때 그냥 모였냐고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지금 읽고 싶지만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너희들은 사도와 같이 모이사 내가 너에게 분부한 그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너는 이 자리를 떠나지 마.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죽음을 각오하라는 얘기예요. 모이다가 잡혀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이단의 괴수 무리들을 다 잡아놔. 안 그래도 숨어 다니는데 모여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다 흩어져요.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입니까, 여러분? 지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하지. 근데 모였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 육신의 생각은 도망가야 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이치에 맞냐? 그러나 여러분, 어차피 나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 응? 이미 나는 죽었잖아. 이미 죽었는데 뭘 더 죽냐? 이미 죽은 목숨 하나님께 맡기자. 영의 생각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120명에. 원래는 예수님이 그 승천하는 모습을 500명이 봤는데도 그걸 보고서도 못 모이는 거예요. 왜? 워낙 무서우니까. 워낙 이게 지금 이게 생사가 걸린 문제니까. 그래서 120명의 사람들이 다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목에 앞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합력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아멘. 그냥 기도한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오는 게 아니에요. 대충 여러분 몇 번 쭉 하고 몇 번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령이 임할 것 같으면 누가 못 받겠습니까? 그 정도 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으면 누가 못 받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 은사를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사라고 하는 것, 선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대가를 지불해도 하나님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죽은 목숨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그래도 공짜로 주시고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 그 은혜의 값어치만큼은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줘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겠어요.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수 없다는 얘기니까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 받고 성령으로 삽시다. 진리로 삽시다. 아멘. 아멘. 박수로 하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조금 길어졌는데 은혜가 충만한 풍성한 하나님, 우리 힘차게 주의 은사, 성령을 선물로 이 시간 우리가 사모하며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이 시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주님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풍성한 하나님, 빨리 펴 여기 180 몇 장인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197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한 번만 부르시고, 아버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찬양하면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려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 한 번 더 주여 아버지여 이 시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은사인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되 아버지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하찮게 여기고 아버지 값없이 받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산재물로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온전히 지키며 아버지 내가 내 육신에 하나님 속한 나는 십자가에 못 박으며 아버지 오직 순종하는 자에게 아버지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더 간절하게 사모하십시오. 더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버지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세상에 하나님 세상 것은 먹어도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나의 갈증을 목마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다립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순절에 마가의 나라방과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바바이 아라바이 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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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